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해답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남 열유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남 열유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남 열유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남 열유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오늘은 다니엘 10장 말씀을 같이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러나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이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권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21일 기도 응답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대는 또 바뀌어서 고레스 3년째였다 그랬죠. 바사왕,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왕이 되고 나서 3년이 지났을 때 보았던 환상입니다. 이 고레스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고요. 포로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끌려갔던 포로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을 따라서 이제 본국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명을 내렸던 사람이 바로 고레스였습니다. 고레스 원년 그가 왕권을 찾았을 때 이스라엘 포로 중에 일부를 1차로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땅으로 포로 귀환을 시켜줍니다. 수르바벨을 비롯한 지도자들을 포함해서 1차 포로 귀환자들이 이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거예요. 그들이 했던 건 뭐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무너진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허락해주고 물자와 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줬던 왕이 고레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 가운데 쓰셨던 군주이죠. 근데 그 비슷한 그때 그 일이 있었을 때 성전을 건축하다가 이 성전 건축에 재건하는 사업에 방해를 놓는 방해가 일어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인해서 이 성전 재건이 중단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것들을 이제 잘 기록해 놓은 말씀이 느헤미야 말씀에 쓰여져 있죠. 느헤미야는 3차로 마지막 포로들과 함께 이스라엘로 송환되었던 사람의 리더였는데 1차로 송환되었던 그 스룹바벨을 비롯한 사람들의 재건 사업이 멈춰졌을 때 그 일이 풀려지는 역사는 느헤미야에 쓰여져 있는데 그 영적인 배후에는 이 다니엘의 기도가 있었던 것을 오늘 말씀이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 슬퍼하며 기도했다. 2절에 보세요.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새 이래는 7일이 3번이니까 21일이죠. 좋은 떡 먹지 않고 고기 포도주 입에 대지 않고 기름 바르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왜 슬퍼했을까요? 이 성전이 재건되기 시작했던 사업이 중단됐던 소식을 다니엘도 들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놓고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자기를 겸비하면서 여기 오늘 그 천사가 21일 만에 그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왔을 때 1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 이런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 앞에 겸비한다. 자기를 낮추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가리키거든요. 그 기도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성전 재건의 사업이 중단된 그것이 풀어지기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실제로 얼마 뒤에 이 재건 사업이 다시금 시작되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사실은 다니엘이 금식을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기로 작정했던 첫날부터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천사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던 것이죠. 근데 21일 동안이나 금식하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1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응답을 가지고 천사가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를 들으셨다 말해주려고 출발했는데 13절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여기 바사는 페르시아인데요. 상징적인 것이죠. 페르시아의 군주 고레스 3년째인데 어떻게 고레스 군주가 이걸 막았겠어요. 영적인 해석이죠. 천사가 이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오던 그때 바사 왕국으로 상징되는 이 마귀의 나라, 사탄의 권세를 잡은 자가 이 천사의 기도 응답을 가지고 가는 그 천사를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머물러 있다가 미가엘이 도와주어서 이제 마지막 날 이제 너에게 왔다 이런 얘기를 14절까지 하지 않습니까? 미가엘은 천사장이죠. 사실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해를 정확하게 하시려면 그 외경이 있습니다. 구약의 외경들을 보시면 미카엘서도 있고 미가엘에 관한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쓰여지는 그 외경들도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배경으로 이 미가엘이 천사장이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천사장이 도와주어서 이 천사가 다니엘에게 기도응답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 그리고 14절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책에서도 같이 읽고 공부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모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응답의 형태는 다를 수 있죠. yes라고 대답하실 때도 있고 no,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응답이에요. 그리고 기다리라, wait,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기도의 응답입니다. 근데 우리 시점에서는요, 다니엘은요, 뜻을 정하고 3주 동안이나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만약 포기했다면 아마 천사의 응답이 왔을 때 그는 눈치채지 못했을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는 중에 환상이 보여지고 천사의 음성을 들었던 거잖아요. 다니엘이 3주 동안 기도하면서 이제 더 이상 기도해봐야 의미 없겠다 만약 내려놓았다면 천사가 왔어도 그 기도의 응답을 눈치채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분명하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해라, 내가 응답해주마. 노라고 대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욕심을 이루는 일이에요. 내가 이렇게 된다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게 없어요. 하나님은 노라고 대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게 우리에게 위험하다면 하나님이 어린아이에게 칼을 주실 수 없듯이 우리에게 그 응답을 노라고 거절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간곡하게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다면, 예스 안 하신다면 기다리고 인내하며 더 중보하라는 사인인 것이죠. wait, 기다리라. 천사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도는 그래서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이것이 영적 전투 한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인지 모르죠. 우리가 기도했으면 하나님은 일하시거든요. 근데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되고 그 응답이 된 것을 확인하기까지는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 동안 우리는 성실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10월 한 달 동안 목장별로 우리 책을 읽고 기도하면서 정말로 기도의 제목들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정말 많은 기도의 응답들을 받았다는 소식들을 들었습니다. 어제만 해도 네 건의 저희 목장 안에서 4분이나 4가지의 기도 제목이 응답됐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사소한 것부터 중한 것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사소한 모든 기도,
또 긴급한 모든 기도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이죠.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어? 내가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말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요, 뭘 받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막히고 무너지고 잘 돌아가지 않는 사건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 슬퍼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응답은 시작된 것입니다. 이 시대에 교회들이 핍박받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가슴 아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이미지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가슴 아픈 이야기인가요? 그것이 나에게 가슴 아픈 이야기가 아니라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가 나올 수 없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회복되기를 기도할 수 없죠. 그러면 응답도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가슴 아픈 사람, 하나님 이 땅에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소서, 우리가 믿는 복음이 능력 있게 나타나게 하소서, 가슴 아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가 막혔던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의 혈로를 여는 키가 되었습니다. 마귀가 방해해도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진행되고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기도 하나가, 한 사람의 기도가, 다니엘의 기도 한 사람의 기도가 나라의 역사를 바꾸고 시대의 흐름을 바꿨듯이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그냥 하셔도 되는데 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실까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동역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께서 행하시면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지만 그 영광을 우리와 함께 나누기 원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우리를 동참시키시는 방법이 기도인 것이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많이 동참할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동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기도로 시작되고 진행되고 맞춰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은 일주일 여러분 기도 더 열심히 합시다. 우리 각자의 목장에 기도 제목을 놓고,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를 제목을 놓고, 사실은 중보 기도가 너무나도 능력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기도 혼자서만 기도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여러분들 목장 안에서 나누었던 진짜 기도의 제목, 서로를 위한 기도 제목, 서로 기도해 줄 때 응답이 훨씬 더 크게 임합니다. 그 은혜가 이번 한 주 또 여러분들 목장 안에 풍성하게 일어나는 이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매일 다짐하고 결단하지만 기도 외에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는 방법이 없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이 일하실 때 우리도 기도함으로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 영광을 함께 누리고 우리도 하나님 함께 기뻐하는 자로 서는 축복된 인생, 기도하는 인생,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때로는 금식하며 주 앞에 기도할 줄 아는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